네,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삶을 살든 그것은 우리가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가 뿌렸던 씨앗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조급함이나 안일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안목에서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원망이나 불평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일 줄 압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전도서, 오늘 본서의 저자였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경험에 대한 회고와 깨달은 것에 대한 고백과 권면으로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자로서 지혜와 부귀와 축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쾌락과 탐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솔로몬이 그의 생애 말기에 쓴 전도서는 인생은 때로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실패한 삶을 고백함으로써 온전한 삶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솔로몬은 세상을 사는 생활적 지혜가 어때야 되는지를 그의 삶을 들어서 고백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가져야 할 올바른 생활 태도, 그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염세적인 자세를 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생활할 것을 솔로몬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솔로몬은 그 인생 말기에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도다라고 오늘 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 그것이 허무한 것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받았지만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서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근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잃어버리고 한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한 그 자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하죠. 이 세상 것을 추구해서는 결단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안이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본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참된 삶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 때만이 정말 위로와 기쁨이 있고 삶에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푸는 지혜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갖고 있는 떡을 물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되면 그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의미를 오늘 이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로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떡을 물에 던지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음에 몇 가지의 해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씨를 뿌리던 관습에서 유래했던 표현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러나 이 해석은 던지다, 즉 히브리어 쏴라라는 동사가 파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볼 수 없고요. 또 두 번째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상업에서 모험을 하는 것으로서 해외 무역을 하는 것으로 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앞뒤 문맥의 내용상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와 자선을 베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서 공동 번역은 두 번째 해석을 취했습니다. 상업적으로 모험을 하고 해외 무역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두 번째 해석을 택했고요. 리빙 바이블은 세 번째 해석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세 번째 해석이 적합할 듯 싶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죄를 묻는다라고 했을 때 그 빚에 대해서 탕감을 하는 것을 써주죠. 그것은 자신이 그 직위를 박탈했을 때 그들로 도움을 얻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 은혜가 있을 때 너희들은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려운 날에 인생은 앞의 내일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날에 너희가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다시 은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의 초반에는 모든 지혜나 영광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취함으로써 솔로몬은 그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죠.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 가장 받는 충격은 환경적 변화보다는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뭔가가 풍요로울 때는 사람들이 끼죠. 그러나 실패를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돌아섭니다.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배신이고 그들은 그 사람과 그 가치를 추정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추구했기 때문에 붙어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때론 성공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자신의 삶을 빗대서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솔로몬. 그러면서 이 생활을 사는 지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곧 베풀라는 것이죠. 풍요로울 때,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을지라도 베푸는 삶. 그것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베풀고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반드시 그 수혜를 너희들은 입게 될 것이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갚아주겠죠. 단 아닐지라도 한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인생은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한 삶 속에서 이 생활을 사는 지혜가 이 독불장군 같은 혼자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 내일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너희들은 그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때론 우월한 것처럼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든 날에 그날이 되어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고통에 겨울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때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정말 어려운 날에 그들이 돌아봐요.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내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도 가진 게 없다면 내 등을 밀어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을 원망하고 편안할 때는 나 몰라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권을 논하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죠. 오늘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내가 힘든 날에 그도 내 얘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너희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 생활적 태도와 자세와 그 지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하여 나만 아니란 자세를 갖고 그리고 내가 힘든 날에 나를 돌아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원망의 태도를 갖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그 성공과 실패라는 그 자리에 서봤던 솔로몬이 앞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겸손하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올바른 지혜가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두 번째 의미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훗날에 그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타락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징계와 그 아픔을 겪으면서 솔로몬은 또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 본질적인, 그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순리를 인정하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살피려고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주님의 때를 살핀다라는 명목하에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바람이 부는데 내가 이 씨앗을 심어도 되나? 그 풍세를 살피다가 봄을 다 지나면 그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 이상의 취해 있어도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한 자들이 이상주의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때를 살핀답시고 자신의 본분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때를 놓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말합니다.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에다가 모든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 때를 살피는 것 같은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은 곧 본분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본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도 모르고 다 그 시기와 본분 그 자세를 잃어버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논하면서 요걸까 저걸까 하나님의 주권을 논하면서 바람이 멈추면 씨앗을 뿌려야지 봄에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 시기를 놓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농부인지조차 그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 하면서 이상주의에만 빠져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말은 고상한데
생각하는 건 아주 고상한데 현실성이 다 없는 겁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것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으로 추수할 것을 얻지 못합니다. 상상을 했다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죠. 그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씨앗을 뿌렸다면 물을 주고 가꾸듯 그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그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디테일한 이런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솔로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었을 것이고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 가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살피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살피지만 우리가 해야 할 내게 주어진 본분과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이 태도를 같이 공존해야지, 이것을 놓고 저것을 살피고 저것을 놓고 이것을 먼저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실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바로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풀지 못하여 괴로워했던 것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꿈 해몽을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도 요셉은 그 모든 걸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에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더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조성하신 일이라는 거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안에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땅 속에 얼마큼 큰 미생물이 있고 며칠 날 비가 오고 어떻게 될지 우린 잘 몰라요. 뿌리가 몇 센치 자라서 어떻게 될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또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과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자 하면 그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씨앗을 들고 풍새를 살피듯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거기에 적합한지, 내 생각이 지금 옳은 것인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너희들의 본분과 너희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적극적인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을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주어진 날의 감사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 인생에 대한, 앞의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그 속에서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솔로몬은 죽음의 날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말하죠.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죽음의 날. 그 죽음의 날 앞에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죽음을 한 번만 생각해봐라.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내가 지지고 볶고 힘들고 지금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이럴지라도 솔로몬은 말해요. 죽음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어진 날에 너희들은 감사해라. 죽음의 날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3번 생각해보고 감사해라.
즉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요거 잘 안 돼서 저거 잘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말년에 살아보고 나서 일에 일비하지 말고 죽음의 날을 한 번만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주어진 날에 감사하는 그 자세를 갖고 살라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혜, 그 자세, 태도인 것을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암 때문에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싸워가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만 바깥에 나가서 걸어다니고 맛있는 것 먹고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그 욕구를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때론 이런 욕구 저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이런 자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구를 앞세우는 순간에 우리는 욕구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 우리는 그 삶을 누리다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욕구를 앞세우고 욕구의 종이 되어서 때론 죽을 것 같고 아프고 힘드십니까? 우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 욕구에서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솔로몬은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베푸는 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풍세를 살핀답시고 씨앗을 움켜쥐고 그 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믿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 주어진 날에 욕구를 앞세운 욕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의도도 보이고 그때가 돼서야 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그냥 숫자적으로 단순한 7과 8의 개념이 아닌 많이 온전히 이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못 오해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정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주권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 평안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했던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서 겸손한 베푸는 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래가심 우린 달 수 없기에 적극적인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때론 풍세를 살핀답시고 파종의 때를 놓쳤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의 뜻을 쫓는답시고 구름만 바라보는 헛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래가심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적극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날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하사 평안케 하시고 주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